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여성들이 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폭력 때문에 미투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과 비슷하게 이름도 잘 붙였어요. 금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미투가 아니라 사람들이 빚을 졌다. 그래서 비투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이만큼 빚을 지고 그리고는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공론화되냐면 바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비투라고 하는 말이 또 사람들의 그 귀에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비록 내가 빚진 것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이 또는 나의 부모님 빚을 졌는데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자식인 나에게도 찾아왔다. 그래서 그 자녀들, 유명 연예인들을 고소하는, 이야기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 사람의 행동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집안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또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몸져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 또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똑같이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누군가 탄식하면 탄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조차도 함께 탄식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가 5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성도처럼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은을 주고서야 물을 마십니다. 이건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탄식의 소리이죠.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 2차 그리고 이어서 3차에 걸쳐서 멸망하게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또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끝까지 그 경고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무너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 땅에는 힘없는 사람들, 빈민들만 남아서 땅을 경작하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 말씀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이 바벨론 강대국이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힘없는 빈민들만 그 땅에 남겼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성 안에서 굶주리면서 견딜 때에 모성애를 가진 엄마들이 자녀를 잡아서 삶아서 먹는 인육을 살상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참상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눈앞에서 나라와 백성이 멸망하고 끌려가는 그 참상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완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보면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이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언의 말씀이요,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탄식의 노래, 애통의 노래입니다. 5장에 걸쳐서 비탄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그 탄식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5장 4절 말씀 3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을 주고서야 돈을 내고서야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물인데 우리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벨론이 정책을 쓰면서 빈민들을 남겨놓고 농작지를 그렇게 경작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것마저도 걷어갑니다. 그리고 세금 정책을 통해서 어느 것도 공짜할 수가 없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돈을 내고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거죠. 12월 달이 드디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2018년 우리가 오늘 이 길까지 살아오면서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너무나 깊은 탄식이 고통이 내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런 탄식의 소리를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 교우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탄식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스럽습니다.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 진보와 보수의 문제, 그렇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거짓과 불의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진리와 거짓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환경재앙과 난민들과 경제전쟁과 가지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가 9,500km나 떨어진 영국 바닷가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영국의 이 유럽 쓰레기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흘러온 쓰레기, 거기에 대한민국 쓰레기도 있더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인류를 병들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 2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그 콘서트장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총기를 난사했을 때 59명이 사망하고 52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총격범을 잡고 보니까 스티븐 패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64세에 은퇴를 했고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였을까?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파악을 했는데 그는 성격이 냉담하고 또 도박과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총격 사건을 일으킬 만큼 어떤 뚜렷한 동기가 있는지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경찰 조사의 결과입니다.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패독과 같은 도저히 어떤 탄식이 그에게 있었길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발사했는지 그의 마음에 어떤 탄식이 있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슬픔의 노래를, 고통의 노래를, 탄식의 노래를 5장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의 성도의 탄식, 그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십니다.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쉽죠. 그냥 떠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당연한 것, 이 쉬운 것, 이 자연스러운 것, 이것조차도 이제는 돈을 주고서야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이 그들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 법원리에서 길 가다가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떠서 마시면 됩니다. 냇가에서.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죠. 물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창조 명령을 어기고 사는 바로 인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제는 물조차도 끓여 먹어야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식당에도 정수기 있고 학생부실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수돗물은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 상반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고도 구구절절히 우리가 얼마나 생활 속에 탄식이 깊숙이 배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우리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떠서 마시면 되는 물을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세금 정책에 의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서야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탄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 깨달아야 하고 우리도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11개월의 삶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지난 날들은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자비로움. 곧 가슴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로움이에요. 가슴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에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 지구촌 전체를 가엾게 여기시면서 깊은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그것이 지난 11개월 동안에 바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평했고 여전히 원망했고 좀 더 멋진 삶, 좀 더 낭만적이고 고상하고 아주 성공하는 삶 이런 삶들을 꿈꾸면서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 잡은 것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화가 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물을 마시면서야 그 탄식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아직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탄식의 노래를 부를 때 아직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어떤 탄식이 있든지 간에 지난 11개월의 삶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자원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거짓과 간교함과 불의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두름의 박물관의 강희수 성도님이 그 파주 성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두름의 박물관의 강희수 성도님은 교회에 발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박물관에서 열심히 생활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한 자매의 강력한 그 요청, 권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발걸음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거기 가서 신방도 하고 함께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안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셨는데 갈비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갈비뼈만 부러진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몸 전체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강희 장로님하고 또 김도순 권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하고 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일산백병원에 나정주 장로님이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또 신방을 갔습니다. 손을 다쳤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깨가 몹시 아팠어요. 수술하고 보니까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함께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산 백병원 지나서 이제 근처에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좀 기다렸습니다. 잠깐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남자분이 하나 확 뛰어나오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봤더니 15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연신교회 떠나올 때 그때 15년 됐지만 횟수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장로님 되셨고 부인도 권사님 되셨는데 어쩐 일로 여기 오셨냐고 저한테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입원해서 병원 신방하고 오는 거라고. 장로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부인 저쪽에 앉아있는데 가리키면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 옆에 갔더니 연신교회에서 섬길 때 새신자부 같이 했던 그땐 집사님이었고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반갑게 인사했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벌써. 목사님 제가 10년째 암투병하고 있습니다. 5번 수술하고 재발하고 반복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암센터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번에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신약을 써서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마지막으로 선고받고 온 겁니다. 돌아오면서 그 식당에 드는 거죠.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난소암인데 낫는가 싶어서 기뻐하면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5번의 수술을 했다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 그 탄식의 눈물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암투병하는 그 시간도 당연함이 아니라 그 식당의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월 문턱의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1개월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불만이 많고 아쉬움이 많고 절망이 많고 내 안에 깊숙한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개월의 삶조차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물을 마시는 탄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가엾게 여기심,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값을 치를 때에 생명을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침표가 끝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십니다. 값을 주고 나서야 나무, 땔감, 연료, 화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나서야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12월 달에 오기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답답함과 탄식이 있는데, 그러나 이 12월은 해마다 아기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탄식에 대해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탄식은 이 두 가지예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이죠.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 이 공격을 통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값을 치르셨고, 이 성탄의 계절에도 이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아름답게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을 치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임재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여러 가지 말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해도 이것은 내가 움직이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또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 속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회복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값을 치르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값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하여 모든 값을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하반절 말씀이 더욱 탄식의 자리에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값을 주고 나무를 사야 합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치워야 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3대째 예수를 믿는 남편을 만났고, 치과 의사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한 자매가 이제는 집사님이 되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은 일본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섬겼던 강은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달려가면서 어느 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50세가 되어서 내 안에 있었던 거절감의 영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처럼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혹시 이것이 바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처럼 내가 태아였을 때에 나에게 찾아왔던, 나를 공격했던 그러한 악한 영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강은혜 목사님의 가정은 당연히 주님을 믿지 않았고, 이제 이 엄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그때의 상태를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주 신경증적인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엄마였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너 임신했을 때 내가 정말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면서, 그 엄마는 그 당시에 지금 살아있으면 90이 훨씬 넘었을 엄마이고, 또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그런 엄마였다고 해요. 태아에게 수면제가 미치는 영향을 모를 리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마음,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틀림없이 태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잉태되는 순간, 태아가 되었을 때 이미 두려움과 불안의 영이 나에게 입혀졌을 것이다. 그 사실을 주님 믿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한참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야 깨달은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늘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우울하고 슬프고 힘이 듭니다. 여러 날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생각지 않은 시간,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편과 막내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그 강변에 공원을 산책하고 달리고 있고, 자기는 산책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태아인 자기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주님이 비춰주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약물 샤워를 쫙 받으면서 약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막 그걸 막 온몸으로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 장면을 보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음 순간 예수님이 슈퍼맨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태아를 딱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등으로 그 약물 샤워를 다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약물 샤워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데, 마치 옛날에 보았던 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쿤타키테가 자기 아들을 낳고 기뻐하면서 공중으로 이렇게 들고 웃는 모습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태아인 자기를 끌어올려서 기뻐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약물 샤워를 받을 만큼 그렇게 태어날 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도 지켜주셨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365일 24시간 과거, 현재, 미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시간 안에 오셨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소위 내적 치유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과거 기억의 치유, 모든 치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거기 계셨어요. 어디에? 어릴 때 아니에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근원은 태아, 잉태했을 때부터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인가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켜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힘없는 태아, 고통당하는 그 태아를 예수님이 지켜주셨구나. 나를. 그리고 엄마의 말이 생각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엄마가 내가 너 태어나자마자 사지가 멀쩡한지 그거부터 확인했단다 하는 엄마의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 다음 장면은 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데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약물을 복용한 것 때문에 정말 그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는, 자신을 껴안고 아파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강은혜 목사님 고백에 의하면 이 엄마는 신경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주 냉정한 분이었다고 해요. 아프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자녀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탄식하면서 가슴앓이하면서 이 약물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우지 않고 출생하였고 그렇게 한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던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증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가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불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값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강은혜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내가 치러야 될 그 값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당장 지금 즉시로 우리는 내가 어떤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탄식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나의 지금의 탄식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건 값이에요. 우리는 근심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 탄식과 근심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고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끊임없이 즉시로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이에요. 그때 주님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찾아오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두 번째 값이라면 마지막 한 가지의 값은 이제는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나의 값입니다. 우리는 들려주는 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너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바로 온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출발했지만 그 말씀 붙잡고 중간중간 계속 살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1년 전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너희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아내 사라도 장막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도 순종하는 순종의 값을 치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싫은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될 때까지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을 치를 때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내 내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12월에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를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